하는데 두 가지 제목이에요.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목적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3주간에 걸쳐서 본당을 한 10평 정도 증축했고요. 또 조그만 창고를 하나 지었고, 이쪽 옆에 100평이 전으로 있었는데 대지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 372평을 다 대지로 좀 바꾸는 작업을 했고, 지난주에는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간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3주에 걸쳐서 본당 음향 작업을 또 아울러서 같이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교회가 한 6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은혜이고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 기도로 세운 줄로 믿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특별히 음향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고 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먼 길을 몇 번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그랬더니 포항을 내려가셨네. 포항을. 그래서 그 포항에 혹시 부모님이 계시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살아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얘기들은 못했는데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당신 아드님이 군에 갔다가 제대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추석에 먼 길이지만 갔다 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컨디션도 좀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오셔서 또 그 전에도 큰 교회들 다른 데들 많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또 정상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납땜을 앞에 있는 그런 것들 다 하시고 늦게 가셨는데 그 늦은 시간에도 개의치 않고 아들 손잡고 포항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안수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런 거지만 되게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런 명절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부모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동기간들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을 누가 하느니 먼저 갔느니 늦게 오느니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빨리 갈 때가 있죠. 언제 빨리 가고 빨리 모이냐면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줄로. 할렐루야. 가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역시. 그래서 언제전부터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아쉽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시대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 순수한 마음이 조금 사라져가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 마음이 많이 가다 보니까 가족도 깨어지고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꼭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마리아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모르겠어요. 여기 서 있는 제 자신의 마음 한켠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면서도 조금 거리감 있게 살아가지 않나. 지난 주 중에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은 되게 기뻤답니다. 지난주에. 왜냐면 지난주에 이 본당에서 증축하고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마 처음 오신 분은,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좀 작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늘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요 앞에까지, 우리 장의자 첫 번째까지가 본당 크기였거든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 넓어졌으니까 와 하실 만도 하시죠. 그래서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흩어짐의 섭리예요. 뭐라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때문에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흩어지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할 줄 알았더니 무슨 설교를 한 거예요? 흩어져도 괜찮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기쁘죠. 고맙고 여러분들이 다 감사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뭐 작은 규모이지만 또 나름대로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많겠죠. 근데 이상하게 건축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자꾸 마음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홍 목사, 한국교회, 너 한국교회 늘 위해서 기도한다며, 늘 한국교회 생각한다며, 사랑을 그리는 교회도 나의 교회지만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좋아할 수 있죠.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기념떡이나 이런 건요, 제가 10월 7일 러브 투게더 때 잔치 한번 할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주위 분들 오시라고 초청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건물만 짓고 마음을 허무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는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하고 궁궐을 7년 13년 동안 멋지게 졌는데 결국 멋있게 짓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은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다시 한번 목회를 점검하고 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 자꾸 들어요. 몰라요. 아마 성장하지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더 그냥 성도들 보내달라고 막, 뭐 지금도 보내주시면 할렐루야지만 아멘. 그렇지만 아마 더 막 그러지 않았을까 몰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은 마술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출신의 순교자인 저스틴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기돈 출신으로 애굽에 유학한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럼 애굽에 가서 뭘 배웠나? 철학을 배우고 마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마술에 엄청나게 능통해서 마술사 시몬으로 일컬어졌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로 나중에 베드로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이적과 마술을 행해가지고 마침내 교주가 됩니다. 어떤 교? 시몬교라고 하는 그 교를 창시하고 본인이 신이다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마술이 있죠. 마술 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쇼가 아니에요. 점성술과 함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적인 도구로 마술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신적인 존재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술을 하면 어떻습니까? 요새도 그렇지만 펑 하거나 순간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비둘기가 없었는데, 장미꽃도 없었는데, 또 어디서 막 뽑으면 리본이 계속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 모세가 나일강에 지팡이를 통해서 핏빛을 내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핏빛을 내게 하잖아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적대 관계가 있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14절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표적과 큰 능력 뭐겠어요? 병고침이겠죠. 귀신이 나가는 거겠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빌립 집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누구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전심으로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그들을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오늘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6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14절에서 빌립이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다고 안 행했다고요? 많이 행했다는 거죠. 그럼 표적과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죠. 근데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폐가 있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난해 구절이에요. 학자들이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고 학설들이 많아요. 그럼 짧은 시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분명한데 오늘 시몬 같은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아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시몬은 그게 아니고 어라? 나는 눈속임만 하는 곳인데 내가 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큰 자로 알지만 솔직히는 공허한 것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닌데 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병자를 고치네. 할렐루야. 귀신을 쫓네. 와, 대단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돈을 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도 성령을 내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길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자 그것들을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대단하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감동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 그런 얘기죠. 혹시 저는 어떤가? 그런 얘기입니다. 증축하고 간판을 세우고 부지를 넓히고 은혜스럽게 가는데 절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개인의 영광과 명예가 아니라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섬김으로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 간판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무 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차로 그것을 이렇게 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부러뜨려졌죠. 아무도 몰라요, 누가 했는지. 솔직히 저는 지금 거의 90% 이상 알죠. 근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금 규모 있게 좀 안쪽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또 여기 도로도 개통하고 그래서 LED를 놓아서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주위가 다 밭이고 논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올해라 그래봤자 한 5, 6년밖에 안 되지만 5, 6년 정도 됐는데 어제 저녁 때 좀 오셨어요. 관계가 좋거든요, 어르신 살아계실 때부터. 근데 깨가 연그러야 되는데 밤에 빛이 비치면 깨가 연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빛이 비치는 거를 좀 차단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제가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업하신 분한테 타 교회 집사님이신데 전화 걸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냐 그랬더니 돈을 조금 더 하면 타이머를 따로 달고 전선을 따로 깔면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큰 돈은 아니에요. 한 2, 3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면 한번 추석이니까 안 되고 명절 끝나고 한번 좀 조치 좀 취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전혀 안 들어오면 좀 그렇지 않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신도 말하기를 한 9시까지만 들어오게 하면 안 되냐고. 연글고 나서 겨울은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또. 할렐루야. 그냥 그때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관계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교회가요 신경 많이 써드려야 되죠. 그거 나무로 된 간판 부실 때는 언제고
또 우리 권사님도 차 사고 한번 났었잖아요. 음주운전 사고로. 저는 경찰이 와야 되지 않나 나중에 알았지만요. 근데 권사님이 또 은혜스럽게 하시자고 경찰도 안 부르고 늘 주차하시잖아요. 근데 뭐 교회가 뭐 주차하시지 말라 그럽니까? 어디?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는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보여줘야 되는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기심에서 복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다 보면요, 제자훈련 처음 모이잖아요. 30주 과정 속에. 그럼 제자훈련 하다 보면 제 일과가 뭐냐면 나의 신앙과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성장했는가,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만나고 변화가 뭔가, 그리고 앞으로는 복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써오라 그래요. 간증. 그러면요, 당신들이 다 그거를 써오고 발표하면서 막 엉엉 울어요. 왜? 과거의 아픔과 상처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온 분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고 교회를 처음으로 나온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 뭐 한 40-50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처음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속썩이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여집사님인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다가 6-7년 동안 지냈는데 아이가 들어선 거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6-7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니 감사하게 아기를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병. 근데 웬걸요, 병원 가면 날 줄 알았더니 이 대학병원 가도 저 대학병원 가도 애가 낫질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근데 옆집에 계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지, 그분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디 가라고? 교회 가라. 교회 가면 가끔 병이 낫기도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교회 한번 가라,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어요? 어린아이 낫게 하려고 나온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왔어요? 사랑하고 섬기려고 나왔어요? 십자가 길 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기심이,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첫 발을 뛸 때는 이기적인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5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왜 따라가야 되는지, 왜 믿는지를 알고 점점 섬김과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알았어요. 야 시몬아, 네 안에 악독이 많구나. 무슨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냐. 난 다 안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건데 그 벌 너에게 내리지 않도록 회개해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시몬이 회개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요청만 해요. 그런 벌이 나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만 하지 본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뿌리 깊은 신앙이 언제 나에게 찾아오는가? 기적을 봤을 때, 기적을 봤을 때, 기적을 봤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적만을 쫓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이야.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당신을 따르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는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한 번의 기적 또 한 번의 기적, 기적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기적인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회개와 말씀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죠. 아니, 어떻게 저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나? 근데 외형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조금 더 필요가 있는, 돌봐야 되는 그러한 지역의 영혼들을 향해서 조금 더 중보기도 해드리고, 할렐루야, 조금 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섬기는 교회가 된다면 한국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작은 불씨가 돼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을 조금 바꿔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아시는 분은 조금 크게 불러주시고 우리 3절까지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